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주일 설교에서 삶이란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답을 찾은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그릇된 답을 찾은 사람은 그릇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질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유익한 질문을 하며 그 질문에 좋은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하며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곧 좋은 질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본문 가운데서 생겨나는 수많은 질문들, 우리의 삶에서 생겨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생겨나는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찾으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을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을까? 등등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에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찾아서 답을 찾다 보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이 전체적인 구원의 사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이 시점에 이 변화산 사건을 일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변화 사건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2절에 엿새 후에라는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엿새 후라는 것은 일곱째 날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엿새 후, 일곱째 날은 언제부터 일곱째 날을 말할까요? 앞에 본문인 8장에서로부터 엿새 후를 말합니다. 일곱째 날을 말하죠. 특별히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날로부터 엿새 후 일곱째 날을 말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엿새 후 일곱째 날을 시점을 기록했을까요? 이걸 기록하지 않아도 큰 의미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엿새 후라는 이 시점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엿새 후 일곱째 날은 구약의 두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다 끝나는 날, 끝나고 안식하는 날이 엿새 후 일곱째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하신 후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과 오늘 본문을 연관시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것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연관된 두 번째 구약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4장 8절에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린 후에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엿새 후인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시내산 사건과 연장선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베드로가 아무리 여기가 있는 것이 좋다고 초막셋을 지켰다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야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언약의 피를 뿌린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변화산 사건은 마지막 날, 부활의 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향한, 변화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증인으로 세운 베드로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듯이 변화산에서 교회의 대표자인 베드로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두 증인들을 옆에 세우고 예수님께서 교회와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가 변화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마지막 날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에 호리혈이 변화되어서 이 죽어질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고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변화산 언약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 언약을 받은 구약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였다면, 신약의 교회는 변화산 언약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절 하반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제 본문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며 이 땅에 초막셋을 짓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끼리 좋은 교회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사는 삶을 살지 않고 날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삶, 곧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이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잠깐일 뿐이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좋은 삶, 우리끼리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듯이, 변형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셨듯이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